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엄포 아닌 엄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앞선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일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제기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얘기했던 그 귀신에 속해서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내가 행했다면 그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거겠지만, 그걸로 그러면 그건 족한 거겠지만 난 그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나를 그 정도로 보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그 이상의 존재니까 걱정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종국엔 다 드러날 거니까.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대단한 건지, 뭐가 더 소중한 건지, 뭐가 더 멋진 건지 나중에 종국이 결정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염려를 가라앉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또 해놓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동일하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긴 또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두려움이란 말이 2번이 나오지만 2번의 의미가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워하라라는 건데,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한 19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니까 따라가기도 힘들고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출발해서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몇 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근데 언어를 잘 못 따라가겠어요. 언어를. 그게 그 한계가 있대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책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쓰는 언어하고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과정 한 2년 과정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웍은 2년 정도 하고 논문 쓰는 게 한 1,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잘 쓰면 한 4년 안에 끝날 것 같고, 잘 쓰면 뭐 조금 늦어지면 한 7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머리가 굳어질까 봐 걱정인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 학교를 갔는데 두려워요. 왜 두려웠을까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척 하려고 애를 쓰는데, 새롭게 낯선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면서 몸살처럼 며칠이 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 두려움은 아침에 출발할 때 두려움하고는 다른 두려움이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의 두려움은 불안함이었는데, 돌아올 때의 두려움은 기대감이더라고요. 똑같이 나는 두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맞닥뜨려질 현실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두려웠는데,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려움이 바뀌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인데. 2015년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지금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결점, 단점을 통해서 인생이 지배된다고 얘기한다면, 아들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이슈가 돼서 2015년에 한창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사실은 설렁설렁 볼 수 있는 책은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청년과 한 철학자의 대화식으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쭉 훑어보시다 보면 건질만한 단어들이 한두 개 간혹가다록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서문에 김정훈 교수라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아들이죠. 또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그분이 그 서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사라고 해야 되나? 예, 추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오늘날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개념에 대한 비판은 거의 돌직구 수준이다. 트라우마와 같은 프로이드식 원인론은 과거의 특정 한 시간만을 선택해 현재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는 것이다.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첫 번째는 과거의 한 시점의 결점이 나를 사로잡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신앙적인 얘기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잘못했던 경험들, 무엇인가 실수했던 경험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을 두려워하게 만들더라. 그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과거에 어느 시점에 매여 있는 나에게 아직도 올가 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올가 매어져 있는 그 얽매인 것들은 한순간에 잘라버릴 수 있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움직이신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버릴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들러 심리학을 기초로 던지는 저자의 주장 또한 명확하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는 것. 프로이드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들러는 지금을 통해서 내일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요걸 정리를 하자고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면 검증하고 돌다리 두들기듯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함이 가중되죠.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학교를 갈 때 그 아침에 출발할 때 두려움일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함을 오는 두려움. 근데 반면에 지금 아들러가 말하는 지금 여기 오늘로부터 시작한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두려움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되겠죠.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고만은 그러면 넘어뛰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흥미롭다.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느낄까? 불안함을 느낄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가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당히는 알겠는데 분명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학자적인 용어도 좀 섞어서 쓰고 그네들이 쓰는 단어들을 쓰는데 그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당황스럽고 걱정됐던 건 뭐냐면 이게 공부도 그러니까 할 때 해야 돼요. 제 담당 교수가 될 분이라고 해야겠죠. 담당 교수가 될 분이 저보다는 한 6년 후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일찍 박사학위를 받았고 3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교수 자리에서 지금 정교수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을 그 친구가 써야 돼요. 그 친구의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담당하는 교수가 내 후배다 보니 그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꾸. 그래도 선배인데 내가 너보다 먼저 공부했고 그래도 먼저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라는 그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두렵더라고요. 근데 올 때 그 두려움이 깨진 이유는 몰라도 되겠구나 라는 인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후배 앞에서 모르면 어떡하지? 그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몰라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대로 바뀌더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뭐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내 몸짓 하나도 기억하고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던 잘하고 있던 과거를 걱정하고 있던 오늘을 걱정하고 있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앞서 말한 불편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가진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한번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한번 탁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을 아는 사람은 이 쾌감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탁 내려놓는 모든 짐을 한번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오늘 한 날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불안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이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탁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한순간인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탁 하고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세상 크게 어렵습니다. 오늘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도,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각하기 좋은 것, 생각하기 싫은 것 다 한 번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첫 발을 내딜 때 저들에게 기대의 두려움이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기대의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며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